지난주에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격려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고요.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필요했듯이 또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운 이 바나바의 사례는 이 격려의 사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한 그런 바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격려에는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Recording in progress.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격려가 있는데, 수직적인 차원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우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수평적인 차원은 그렇고요. 수직적인 차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오늘은 수직적인 격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하면서 다 아셨을 텐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 아합 왕의 그 악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극한의 가뭄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 끝 무렵에 아직 가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주 중대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모두 850명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것을 두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물론 헌법적신 대단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불을 내려 태워주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모두 다 죽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목이 계속 안 좋네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빨리 피하라 그랬더니 아합 왕이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지런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그 별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잔뜩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에게 위협을 하는 쪽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쪽지를 받은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갔다 그랬는데, 이 당시는 남북 왕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이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이 유다인데,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그때 당시 수도였고,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이스라엘 평원, 그 평원에 별궁을 짓고 이랬다 그랬는데, 그럼 북왕국의 영토에서 봐서도 북쪽이에요. 북쪽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간데, 남왕국의 맨 아래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한 평양 이런 데서 한라산까지 도망을 간 거죠. 요즘 식으로 이렇게 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측정을 해보니까 160km랍니다. 160km. 부지런히 도망을 갔습니다. 남왕국이 있는데 그 남왕국을 거쳐서 끝까지 가는데, 혹시나 또 이 이세벨의 부하들이 쫓아올까봐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서 브엘세바 가서 그곳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시종 심부름꾼을 남겨놓고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광야 쪽으로 갔다. 그 브엘세바 아래쪽에는 광야입니다. 사막 광야. 그래도 걸어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이 광야가 햇빛이 뜨거운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거리를 좀 지고 그러면 좀 낫겠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로뎀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이파리가 거의 없어요. 그늘이 없는 데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가지로 약간 이루는 그 그늘, 빈약한 그늘 밑에 지금 정신없이 도망와서 이 로뎀나무에 온 이 엘리야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고는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고, 그 떼약볕 아래에 흐릿한 그 그늘 밑에 옷을 거꾸로 머리 위에 덮어 쓰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잤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서 곤에서 쓰러진 상황이죠. 그때 누군가가 흔들어 깨웠는데, 천사죠. 천사가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5절의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조금 있다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천사가 2번이나 이렇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브엘세바, 그 요즘 식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잖아요. 시나이 반도 뾰족한데 맨 끝에 있는 게 시내산 호렙산이고, 그 이 위쪽에가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 맨 아래쪽에 그 경계 부분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40주 40야를 걸어서 밤낮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 있는 자리에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어떤 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였고 주의 재단도 헐고 뭐 이런 상황이 났는데, 그러니까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서라 그러셔요. 그래서 산 앞에 섰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세 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엘리야에게 다가왔고, 그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자연의 어떤 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는가 봤더니 그거는 아니었고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일단 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안에 있을 때 물음하고 은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대답도 같은 대답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이것을 전후해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이 두 번이 나왔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이제 앞전으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쳐 있는 이 엘리야를 두려움에 빠져 있고 지쳐 있고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하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기운을 일으켜서 호렙산까지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고, 이제 이 엘리야의 그 상황 처지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데 처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말하자면 이게 다 지친 엘리야에게 처방은 새로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그를 완전히 이제 실질적으로 살리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이라는, 그때 이제 그 당시는 군인 장군이었죠.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서 그 아람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베나닷 왕을 죽이고 이제 하사엘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 하사엘을 왜 그렇게 왕으로 세우느냐? 그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사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다른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합 왕의 그 폐역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요람이 이어서 이렇게 쭉 왕이 되는데 그들을 다 패하고 예후도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예후 장군을 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그런 간악한 왕 아합, 간악한 그 왕비 이세벨, 그들이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왔고 또 가장 마지막에 그 전형적인 악정의 대표적인 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바로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왕이 되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희 후계로 삼아라 이랬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과 예후와 하사엘에게 기름 부는 것은 엘리사에게 맡겨진 그런 과제가 되었고, 직접 엘리야가 한 거는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것, 그것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전형적인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고 항상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고 그런 가운데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하는 그런 당혹감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평탄하게 형통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격려, 이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면서 시내 산으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로 가까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이 엘리야가 그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를 하고 엘리사에게 모든 바톤을 터치하고 이렇게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사실상 진짜의 위로이고 사실상 의미 있는 그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거 바나바의 격려와 함께 지금 로렘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을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렇게 하였던 그 사역대로 우리 똑같이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방식은 히브리서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지금 언제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날은 아주 임박해 있는 미래에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 점점 더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뭡니까? 앞에서 쭉 얘기했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실 때 십자가에 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가운데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바로 이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1대1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피 뿌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피 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 이런 것을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마음에 받음으로써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죠.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다. 첫 번째는 사랑인 겁니다. 자,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는 소망입니다.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거, 마지막 그날이 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은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자 1대1로만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함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이거를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믿음으로, 더욱 소망으로, 더욱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격려를 헬란 말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격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옆에 이런 뜻이죠. 파라 처치, 또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이 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러죠.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죠.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엑하고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에크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죄 가운데서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부른 그런 상황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말은 이 클레시아라는 말이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그런 명사형인데, 이 파라라는 말하고 칼레오라는 말, 그러니까 옆으로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옆으로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옆으로 모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옆으로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 옆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엘리야를 시내산 호렙산 그 굴 앞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심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고 다시 살아날 그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격려하다라는 것, 오늘날 바나바의 그 위로와 격려처럼 그거는 수평적인 격려라 그랬는데, 수직적인 격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위로가 우리 서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좀 복잡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느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함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또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가까이 부르시고 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는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파라칼레오,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격려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